대표에서 성장훈당에 나오시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역경 가운데 삶의 소망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저희의 영혼이 성령의 담비로 소생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1년도 이제 한 달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연초의 계획과 다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삶에 찌들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섬기지도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로 모든 부분이 어려운 요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축복하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현명한 위정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차원 선교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2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가는 우리 창원 선교교회 되게 하시고 새로운 200년 이후에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창원 선교교회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주님 앞에 영원히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봉사하는 삶과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차분히 한 해 마무리를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아니면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케 하시며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삶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얻었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보 중간에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아직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한 이 마음으로 이 생명 나달라서 십자가에 묻겠으니 오늘의 역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보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유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목사님 나오셔서 갈라디아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름때 찌던 작업복을 입고 이 기계를 고치는 일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사과도 팔았고, 그래서 이제 산동대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양발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또한 소박한 꿈이 있어서 그림을 잘 그렸는가 봐요. 그래서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원과 도서관 앞에 그림을 펼쳐놓았지만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각 학교에 가서 학생을 가르치고 7년에 걸쳐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이 출간되면 절반은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돌아다녔지만 그 글을 사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5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글에 적고 있습니다.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독자들을 울린 마음 따뜻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연탄길입니다. 그 연탄길에 그가 그린 그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이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출간한 책이 행복한 고물상, 그 다음에 곰보빵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곰보빵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기름때 찌던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카프카를 읽고 있었고,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톨스토예프스키,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운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행복하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울이 세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분열 현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선한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달라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내분이 심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협력해서 선을 행하고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가구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점원들은 손님이 없어서 둘러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점원이 보니까 바깥에 비가 내리는데 한 할머니가 우산도 없이 그 가게 앞에 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보고 나가서 비 오는데 거기에 계시지 말고 할머니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렇게 가구도 구경하시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닐세 젊은이 나는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네.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빗물이 튀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와서 그 좋은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잠시 뒤에 기다렸던 차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에게 명함 한 장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고맙다는 마음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편지 한 통이 그 가구점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강철왕으로 이름을 날렸던 카네기가 이 청년에게 보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전에 비 오던 날 우리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스코틀랜드에 짓고 있는 대저택의 설 가구 일체와 또 우리가 새로 짓고 있는 회사에 들어갈 일체의 가구를 당신의 가구점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당신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기회에 친절을 베푼 결과 이 청년은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무조건 선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지나간 시간과 이 공간에 무엇인가 뿌리고 심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심을 하지 앞서서 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 먼저 하고 좌절 먼저 하고 불평 먼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선한 행위를 심으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상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리 가운데 그 교정심리학회도 있습니다. 제가 교정심리학회에 주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뭐 이렇게 제수들에게 어떻게 상담하고 할 거냐 그렇게 하는 유명한 학회가 되겠습니다. 그 교정심리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건을 훔칠 때에 그 쾌감이 100 정도 된답니다. 100. 대단하죠. 그러면 그 훔친 물건을 사용할 때의 쾌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0이 또 된다. 그러면 20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이 물건이 새로운 거예요. 이 물건이 어디서 났느냐? 추궁을 하니까 훔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단 맞을 때 얼마냐? 마이너스 50이랍니다. 그래도 몇 퍼센트가 남아요? 150%가 남기 때문에 훔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도백이 발달되어서 어른이 되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에 부모가 이럴 때 굉장히 매를 대든지 따끔하게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어디에 되느냐? 세산버릇 8가지 간다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교정심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구나, 이익이 없구나. 그래서 혼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못했는 어릴 때 고치지 못한 사람은 어린이 되어서도 어떻게 되느냐? 도백이 있는 겁니다. 왜냐? 150%의 쾌감을 느끼게 돼. 교도소 갔다 오면 마이너스가 얼마냐? 100이래요. 그러면 100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갔다 와도 백이 남아 있으니까 또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교정심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폐증에 걸린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울고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해도 아이의 병이 고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음성을 감동을 주었대요. 너는 아들을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있는 건 나다. 오늘부터는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죠?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공덕탑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찾고 돈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줄게. 믿고 기다려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승리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이 분열되어 있는 이 교회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하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서부 지역이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역이. 그래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480km 정도 됩니다. 그렇죠? 부산에서 서울 거리보다 더 멉니다. 갈라디아 지역 자체가요. 너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16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0km 되는 것이 쫙 펼쳐져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세워놓고 떠나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는 너희들은 정말로 어리석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2장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연회를 폐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양보하고 속이 상해도 참고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각박합니다. 틈새가 있으면 모든 것을 휘저어 놓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뒤통수 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요? 틈새를 짚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눈 한 번 세상에서 까맣갔다가 뜨면 세상이 확 바뀌는, 그래서 이 분노가 나서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심어놓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꾸 그 심은 만큼 거두고 심은 만큼 더 이루려고 기도하고 예수고 노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겸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동안 이 들판에 잡초가 가득하다.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없앨 수 있느냐?
제자들은 학식에 뛰어났지만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근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좋은 것 같습니다. 뿌리째 뽑아버리면 됩니다. 이 철학자는 제자들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마지막 수업이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말한 대로 마음속의 잡초를 없애보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만나기로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뒤에 제자들은 무성하게 자란 마음의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시 그곳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잡초가 가득했던 들판에는 곡식이 가득한 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몰아낼 수 있다. 성령의 하나님의 행함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성품에 관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오래 참음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양선을 주시고 충성을 주시고 온유를 주시고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잔이 넘치고 희락의 잔이 넘치고 화평의 잔이 넘치고 오래 참음의 잔이 넘치고 자비의 잔이 넘치고 양선의 잔이 넘치고 충성의 잔이 넘치고 온유의 잔이 넘치고 절제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서 간단하게 열거해 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몸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도 몸에 기억합니다. 긍정적인 것도 몸에 기억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과 정신과 영과 혼과 모든 부분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비어지게 됩니다. 몸에 기억대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 받는 것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믿음으로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그 감옥 안에서 그 옛날 그게 감옥이 옛날에 뭐 감옥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날 감옥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한 프로 보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선물 받는 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희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 내가 먼저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화목해야 또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과 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에, 그 시대도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였는 것 같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말로 하면 자빠지면 쉬어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찬스가 왔을 때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쉬면서 생산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비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자비할 수 있습니다. 자비가 뭐예요?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은 자비가 아닌 것입니다. 자비 희생을 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을 뭐라고 하냐? 자비라고 합니다. 친절인데 입술만 친절이 아닙니다. 말만 친절이 아닙니다. 행동만 친절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친절한 것, 이것을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겠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두려운 사람의 두려움의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하듯이 우리가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양선할 수 있습니다. 양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양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우리의 성품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양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할 수 있다면 돈 한 푼 없이 살겠습니다. 어시되며 사느니 차라리 무시당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도 계산하기보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고 하면 양선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성령 받으면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나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에 두고 살겠습니다. 나를 믿어준 사람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온유입니다. 성령 받으면 온유해 줍니다. 여러분, 각박한 세상에 온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를 선택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성령 받으면 절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무엇인 것입니까?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소욕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존재하면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으는데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만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받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인 절제인 것입니다.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넣어놓습니다.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홍보물을 돌렸는데 이 과장이라는 작자는 회전 의자에 앉아서 전화 안 받았다고 화를 내면서 잔소리까지 하니 세상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아들을 이제 주유소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퇴근해서 돌아온 아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누구는 서서 하루 종일 기름을 넣고 있고 누구는 차 안에 앉아서 껌이나 씹고 있고 참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불평소리를 듣고서 마지막으로 공동묘지 무덤지기로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아들아, 요즘 하루 종일 앉아서 겁 많은 직장이 드문단다. 너무 좋지? 이번에는 괜찮지? 너무 좋았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좋기는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모두들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불평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짊어져야 할 짐이 참으로 많습니다. 6장 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질병의 짐이 있고 경제적인 짐이 있고 고통의 짐이 있고 아픔의 짐이 있고 영적인 짐이 있고 육체적인 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6장 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기근 같으나 짧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한 것만큼 비례해서 행복해진다는 진리를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짐뿐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우리 창원선교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4분 오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또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착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